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말로써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참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종종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어느 문화권에도 비슷한 격언이나 속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우리네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선포하는 교회를 찾아서 그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언론 매체에서 다양한 교회와 교파의 가르침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질 않고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초보적인 차원에서 부르심에 의한 회개함을 촉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강조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의 단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매우 건전하고 옳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복음과 현실의 삶 속에서 고민을 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음을 느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넘쳐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에도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삶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받은 나를 곧바로 하늘나라로 이렇게 데려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고달픈 육신의 껍데기를 걸친 인생이라고 불리우는 시간의 공간 속에 여전히 나를 가두어 놓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바로 너의 삶 속에 있다. 너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과 내 마음을 보면 항상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실망감과 불안함 뿐인데 도대체 무슨 천국이 나에게 임했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원의 본질을 알아가는 그 문제와 함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네 인생을 간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더 보충해서 채워 넣어야 할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들을 그 안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야만 하는 의로움의 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여전히 놓여진 상태로 우리는 있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은 단계에서, 즉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더욱 성숙해 나아가다 보면 이제 본격적인 성화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가 성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의 본질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취해서 인생 마지막까지 그 감동과 기쁨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쭉 살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서부터 이 신앙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개할 때에는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균형이 잡힌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한 부분이나 교리의 한 가지 사실만을 확대해서 주구장창 그러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 바른 설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자는 언제나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를 집중적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설교자는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을 중점적으로 전하는 그런 설교자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수준이 낮은 겁니다. 아니,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는데 왜 수준이 낮다고 하느냐?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의 현실 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셨는지의 그 과정들을 다 쏙 빼놓은 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다라는 것은 그 열정과 패기는 가상하다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그다지 권장할 만한 복음 전파 사역의 방법은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백성들의 삶을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먼저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바로 설교 시간이 되고 성경 공부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설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성경 공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서두에 이러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면,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 종말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이 말씀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종말적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세워졌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우리들은 부단한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그 앞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이 맞이할 무한한 영원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곁에 머무를 영광을 얻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육체의 삶이 지나가고 나면 그 이후에 펼쳐질 세상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흔히 이 종말론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매우 거부감이 들고 종말을 빌미로 해서 선량한 성도들과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던 여러 이단들을 떠올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분명히 멸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 악하고 폐륜적인 사건들과 무시무시한 전쟁들, 국가와 민족 간의 끔찍한 이 대립과 분쟁들을 보면 이제 이 세상의 멸망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환경의 문제나 천재지변의 무서움들, 대기 오염의 문제를 보면서 이제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들 합니다. 누구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의하면 이제 곧 종말이 닥쳐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모두 다 틀린 얘기들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핵전쟁이나 환경 오염으로 인한 것으로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땅은 멸망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 일어나는 이런 모든 악한 사회 현상들이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눈치채거나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방주와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던 시기에 어떠했느냐면 아무도 주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령 귀를 기울였다 손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큰 홍수가 날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기후가 나타난다거나 천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던가 하면 그나마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는 단서가 되었을 텐데 전혀 그러한 징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들이 죄악은 아니죠. 즉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날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택함을 입은 노아의 일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물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은 본문 28절에 드러난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을 맞이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온갖 범죄와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마저 악행을 저지르려는 그들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은 롯의 일가족들과 몇몇 지인들을 제외한 모든 그 성 안의 것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다들 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의 사위들은 그러한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현실 속의 일상은 매우 평화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느 날들과 다를 바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어졌고 그 와중에서도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주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때와 방법은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의 때 마지막 날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가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노라고 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곧 다시 오시겠노라라고 하셨는데 그 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르죠. 단지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의거해서 그리 멀지 않은 이 물리적 시간 속에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하면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죄악에 찌들은 인간의 삶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서 흘러가고 있었고 언제나 흉악한 범죄와 전쟁과 기근 등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놀랄 만한 천재지변 같은 것들도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늘 있어왔던 일들입니다. 새삼스럽게 우리가 호들갑을 떨거나 임박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놀라거나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종말이라는 것은 곧 영원한 멈춤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생명의 움직임이 끝이 나는 것으로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심판의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대가 되고 신앙생활 속에서 얻게 되는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묵상해야 할 그 초점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종말이 임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에게 있어서 사실 급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담담히 맞이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이 재림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는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제시하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의 시험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대상을 찾아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을 독려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때에 닥칠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윗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찬송합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이죠. 이 시기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게 해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와도 헤어지게 되고 그 친구의 아버지에게 목숨의 위험을 당하며 쫓기게 된 그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겠는가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를 수행하는 몇몇 소년들과 당시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던 아비멜렉 왕의 성 안으로 피난을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알아본 자들로 인해서 다윗은 죽음 일보 직전까지 몰리게 되죠. 그때 다윗은 기지를 발휘해서 요즘 말로 하면 간질병자 흉내를 내고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짓을 함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촉망받던 그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처지에 몰리게 되고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만 했던 자신의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훗날 의인의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사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찬송시를 지어서 올려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당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는 범사의 감사함과 진리의 말씀으로써 주님과의 일체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갖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곧바로 밀려드는 그 시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과 음란과 방탕함과 물욕에 대한 숭배를 거두어 주시는 힘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으로서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라라는 겁니다.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고 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는 것이다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그 질과 가치에서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원인조차 서로 다른 기초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사랑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랑은 변화무쌍하고 쉽게 흔들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변치 않을 그 정을 나눌 것만 같았던 그런 사이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의 이해관계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소되고 변화됩니다. 어제까지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오늘은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증오하고 경멸하는 사이로 변하고 마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사랑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말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이해관계와 조건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성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줄 수 있고 그 힘과 능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 10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발휘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었던 단 한 사람의 문둥병자만이 결국 구원받은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 자체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뿐이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그 올려지는 기도의 향을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기도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그저 허공을 때리는 바람에 불과할 뿐이지만 성도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구원함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세상 앞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짜고 죄를 덮어주고 그저 넘어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죄악의 더러운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덮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희생적인 모습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무례히 행치 않음으로 진리를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뚜렷한 방법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동거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들로서는 종말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사고로는 영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고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택하신 그의 백성들만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영적인 유산과 그 가치들을 들고 이 현실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들이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하고 말세지말입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길 종말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으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닦아 나아가야 하는 나의 본질이 다듬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지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걸맞은 신앙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알아맞혀 보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찾아올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들은 장차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그때에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옷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맞춤 옷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옷을 내가 입기 위하여 다가올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 몸에 걸쳐져 있는 이미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 더러운 옷부터 우리는 먼저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앞에 서는 자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옷을 입히지 않으십니다. 스가랴 3장에서 말씀하시길 그 더러운 옷을 벗었으니 즉 더러운 죄과를 모두 벗었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하시면서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예비된 옷을 입히시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 안에서 기도함과 함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힘을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씀하시길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라 라고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산다라는 것은 이처럼 치열하게 말씀의 실천함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잘 엄두가 안 나지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의 손길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이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 주님은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우리들의 공동체와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내가 걸치고 있던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 던짐으로써 예비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음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